오늘 충남성교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려서 제가 우리 노회의 노회장님한테 지난 월요일 날 전화를 해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그랬더니까 호주를 가는 공항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금요일 날 들어와서 전화 통화하기로 했는데 전화했더니까 못 오시게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오늘 남성교회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이 제가 다른 교회 목사님들 잘 청하지 않아서 이번엔 좀 새로운 목사님 얘기를 말씀을 좀 들어보고 싶어서 저도 그랬는데 오늘 또 안 됐네요. 자, 오늘은 헌신 예배인데 헌신 예배니까 헌신하시오 이런 말을 하리라 마음에 결심하고 오셨을 텐데 오늘 그런 얘기 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했어요. 그래서 아비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먼 길을 돌아서 그래서 가나안까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건 돌아왔는데 돌아보니까 그 땅이 척박하고 흉년이 들고 얼음이 있어서 그래서 또 밑으로 좀 피난 좀 갑니다. 그러니까 그곳에서 자칫 잘못해서 아내를 빼앗길 뻔한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그걸 막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지금 올라오신 거예요. 다시 이제 북쪽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조카가 함께 동행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가물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들이 계속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 진행 중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동행했던 롯도 복을 받았어. 두 집이 종들을 부리는데 이 집 뭡니까 소유한 양과 소들이 커지고 많아지니까 서로 다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투기 시작하니까 아브라함이 보기에 이게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세상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을 보기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먼저 조카에게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이 딱 눈을 들어보니까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아주 초지가 좋았어요. 물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으로 가겠다고 해서 롯이 떠난 다음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는 아비 집을 떠나라서 아비 집을 떠나왔고 그마저 혈육인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그 롯마저도 이제 분리해서 떠나가고 좀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인간적으로 좀 적적하고 좀 쓸쓸하고 좀 외로운 그런 순간이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떠나라 해서 떠나왔고 또 그나마 같이 있던 피부친과 그 조카까지 내보내라 해서 내보낸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하나님이 찾아와서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부분을 잘 눈여겨봐야 할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비와 본토집을 떠나라 했잖아요. 그래서 떠나온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 믿으면 옛날 사람들하고 관계도 끊어지고 이렇게 해서 다 정리가 되어 가는 듯한데 또 정말 놓지 못한 피부치 같은 것들도 때로는 놓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놓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타이밍이 참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도받는 삶에 대해서 자꾸 놓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냐면은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세상 속담에 눈은 입보다 많은 이야기를 한다는 이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보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배울 수도 있고요. 인간에게 들어오는 정보의 80%는 다 눈을 통하여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23편 1절에 보면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향하면 주님이 보이는 거고 세상을 향하면 세상이 보이고 빛을 향하면 빛이 보이고 어둠을 향하면 어둠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의기소침해 있고 지금 다 버리고 다 떠난 거잖아요.
홀로 남은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은 다 집안 식구들하고 더 멋쩍을 때 있고 믿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마음이 이렇게 돌아서야 되고 홀로 남아야 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단계에 갔을 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까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본 적이 없는데 요 근래 이게 보여 제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정말로 발전해 갈 때에 있어서 우리가 어느 단계에 가서도 예수를 믿지만 마음이 공고할 때도 있고 뭔가 삶이 좀 점프해 그렇다고 탁 떨어진 삶도 아닌데 뭔가 되는 것 같이 하긴 하는데 점프가 안 되는 삶이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삶을 예수 믿는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여기서 답을 찾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게 뭐냐면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할 때 젊은 패기가 있어서 이런 상태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나이도 들었고 또 지금 마음이 쓸쓸하고 공고하고 뭔가 의기소침해 있는 그런 시기인 겁니다. 그런 시기에 아브라함에게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바라보면 뭔 생각이 되는 기대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께서 동서남북 뭡니까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내가 너에게 뭘 주겠어요? 땅을 주고 민족이 되게 하고 자손을 주고 부자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그 땅에 대한 것이 아직도 자기 마음속에 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와 있지만 그 땅에 대해서 자기 눈에 확 들어와 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베델이라는 곳에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와 있는데 그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뭐 상상으로 바라보라 이런 거 아닙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이 어느 아브라함이 거하던 베델과 아이사는요 높은 지역이었습니다. 베델에서 아이는 3km 정도 거리가 되는데 이 지역은요 전체적으로 높은 고지대로서 우리나라 이렇게 태백산맥이 이렇게 쭉 있잖아요. 이렇게 있듯이 유대 땅에도 북과 남으로 이렇게 고지대 이제 이쪽 편에 지중해가 있고요. 이쪽 편에 뭡니까 여리고라든가 이쪽에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 지대 이렇게 바다가 있고 이쪽에 동쪽에는 뭡니까 그 저지대고 그럼 이 가운데 산악지대가 있습니다. 이 산악지대의 베델과 아이 사이는 높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은 해발 895m예요. 감지가 잘 안 되시죠? 여러분 대관령이 얼마인 줄 아시나요? 대관령이 642m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델과 아이 사이가 얼마나 높은 지대인지 아시겠죠? 그런 지대입니다. 그리고 120리에서 130리 정도 떨어진 밖에 안 떨어진 그 베델에서 세겜까지 거리입니다. 120리. 그러면 120리면은 얼마 몇 킬로 되나요? 1킬로가 10리, 4킬로가 10리니까 한 400 내지 500킬로, 50킬로나 55킬로 정도 되는 거리에 뭐 세겜이 있는 거예요. 그 세겜의 높이가 얼마냐면 590m입니다. 그러면은 베델과 세겜 고도 차이가 300m 이상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300m 높이에서 보면 다 내려다 보이는 거죠. 그만큼 지금 베델은 높은 거예요. 895m니까. 여러분 이렇게 그 높은 지대에서 지금 동서남북을 보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지대에서 저쪽을 봤을 때 서쪽을 봤을 때는 뭐가 보일까요? 지중해가 보이고 동쪽으로 봤을 때는 그 요단강과 그 너머 지금은 말하면 요르단이 있는 지역 평지까지 보이는 거고 또 남쪽으로 보면 저쪽에 그 뭡니까 그 브엘세바 밑으로는 다 거기 광야이거든요. 그렇게까지 보이는 거고 북쪽으로 보면 헬몬산이 저 우쪽에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지역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고 있는 그에게 네가 보는 땅을 내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입으로도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잘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가 말을 하고 또 생각하는 만큼 그다지 우리들의 삶이 잘 되지 않느냐? 잘 되십니까? 응? 지금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잘 되십니까? 뭐 그렇게 제가 볼 때 썩 잘 되는 삶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썩 잘 되지 않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제가 신앙인으로서 목사로서 봤을 때 가장 문제가 뭐냐면 뭡니까? 내 인생을 바라보는 어떤 기대감이 없다는 거예요. 기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는 어떤 기대감이 있잖아요. 바라봄을 통해서 오는 어떤 기대감, 설레임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라보라고 한 것이 기대감으로 내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길을 만든다. 내 안에 바라봄으로 기대감이 생기면 그것이 내 인생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길이 있기 때문에 바라보라 한 거 아니에요. 바라보기 때문에 그것이 나의 인생에 뭐가 돼요? 길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꿈이 내 길을 만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무엇이 길을 만들어요?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꿈을 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자는 겁니다. 꿈을 꾸기 때문에 길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꿈을 얘기하고 바라보고 꿈을 꾸라 얘기를 하면 아이고 목사님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여러분 60세 옛날에 한갑은 그냥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갑하는 거잖아요. 60 요새 옛날에 40대보다 더 젊지 않아요? 응? 60대 날 오라 하면은 야 나 바빠서 아직 못 가 그러잖아요. 100세 날 오라 하면 야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그만 버텨라 그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80세 이상이 평균 수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만 건강 관리만 특별한 지병이 어떤 게 강한 지병이 없는 한에는 거의 이제 80 살고 90 사는 것은 문제 없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지금 일찍 이렇게 은퇴해갖고 여러분 뭘 하고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한다? 그럼 30년 동안 뭘 하고 사실 거예요? 뭘? 응? 이 긴 시간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부분이에요. 나이 든 사람만이 꿈을 꾸는 것은 아니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도 성령이 임하시면은 꿈을 꾼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꿈이라는 것이 천국 꿈도 되지만 내가 남은 인생 아직도 우리가 많잖아요. 앞으로 여기 계신 우리 남자 교우님들이 최소한 여기 계신 분의 평균을 봐서 30년, 40년 더 살아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러면은 그 긴 시간 동안 뭘 하실 거예요? 뭘 하실 거냐고. 옛날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대한 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이 들어도 꿈을 가져야 젊게 살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뭐예요? 아침에 밥 한 술 먹고 응? 등산복 입고 용돈 좀 얻어갖고 가갖고 산 타고 내려오다가 응? 또 동창생들하고 점심 먹고 소주 한 잔이라도 얻어 서로 나눠 마시고 그리고 저녁에 집에 오고 자고 또 그 인터넷 또 등산 가고 그거밖에 더 합니까? 응? 그거라도 하면 어딘데요? 물론 그건 인생의 즐거움도 있고 재미도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재미있고 즐거움도 있어야지만 의미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란 것은 즐거움과 의미가 함께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의미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꿈을 꾸자는 거예요. 내가 꿈을 꾸야 꿈이 길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빼놓으려고 이렇게 착 해놨는데 하고 가야겠어요. 여러분 중동에 지금 떠오르는 신도시가 어디입니까? 두바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바이는 그저 석유를 팔아서 부자 된 것만은 아닙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고 하는 7개 부족이 모여서 연합체입니다. 아랍에미레이트라는 것은. 그런데 이 두바이 그 7개 부족 중에 하나인 이 두바이 항은 원래는 인구 3천여 명에 불과하는 아주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촌 마을에서 새 부족장이 선출된 것은 1958년이었습니다. 그 추장의 이름이 세이크 라시드라고 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새 추장이 되어서 취임하자마자
이듬해부터 두바이를 중동 최고의 허브항으로 만들 야심찬 프로젝트를 구상했던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주민들은 반대했어요. 왜냐하면 고작 진주잡이를 주로 하는 어촌에서 중동의 허브항구를 이건 참으로 비현실적인 공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민들이 들었을 때 우리 족장님이 뭐 꼭지가 도는 거 아니냐, 아니 진주잡이 해가 겨우 먹고 그냥 그만큼 사는데 여기를 두바이 항을 허브항으로 만든다. 허브항이 뭔 말인지도 모를 이 무식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이 족장의 이 얘기는 하나의 허무하고 허상이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라시드 추장은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한번 해보세요. 꿈꾸는 자만이 꿈을 이룰 수 있다. 여러분, 굳은 신념으로 건설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소위 두바이산 석유로 불리는 엄청난 매장량의 원유가 발견되었던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그 진주잡이하고 적당하게 즐기고 놀고, 추장이 만약에 족장이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았다면 원유를 발견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엔 발견 못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꿈을 갖고 무엇인가 해야겠다는 꿈을 꾸고 하니까 뭔가 자원을 조달하고 뭔가 역동적으로 뭔가 하다 보니까 이게 조사가 되고 두바이산 여러분 들어보셨죠? 두바이산 석유란 거. 두바이산 이 엄청난 매장의 원유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착공한 지 14년 만에 그의 이름을 딴 중동 최대의 라시드 항구가 건설되었습니다. 옛날에 그 조그만 항구 포구가 무슨 항구예요? 라시드 항구라고 하는 엄청난 항구가 이제 13년 만에 이루어진 겁니다. 그는 석유 외에 아무 자원도 없는 두바이의 미래를 위해서 산업과 금융, 관광의 오일달러를 집중 투자하여 불모의 사막 도시를 전체 리모델링 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생각하세요. 석유만 나오면은 그것만 갖고도 사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그의 후손들이, 그의 백성들과 후손들이 앞으로 석유만 갖고 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추장의 생각은. 그래서 그 사막의 도시를 산업과 금융과 그다음에 관광의 중심체를 만들어야겠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기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1999년도 다시 말하면 이 왕이 32년간 두바이를 이끌어 오다가 이제 1990년도에 이제 라시드 왕이 사망하고 그의 첫째 아들인 세이크 모하메드가 뒤를 이어서 이제 거기에 족장이 됐습니다. 그로부터 벌써 세월이 꽤 흘렀잖아요. 90년이니까 26년째 되는 시간이죠. 금년이 2016년이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왕의 이름이 누구냐면은 부르주 알 아랍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듯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이 어디 있을까요? 두바이에 있습니다. 여러분, 별 7개짜리 유일한 7성급 세계 최고 호텔도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그 호텔의 로비의 기둥은 황금으로 칠해졌고 복층 구조의 객실은 차라리 왕궁의 침실과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돈 많은 부호들이 오로지 돈을 쓰기 위해서 전세 비행기를 타고 두바이로 몰러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섭씨 40도가 넘는 사막 도시에 돔 스키장에서 언제든지 스키를 즐길 수 있다는 겁니다.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이건 꿈을 꾸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꿈이 없는데, 꿈이 없다는 얘기는 안주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석유가 나왔을 때 석유 그걸 갖고 안주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그렇지만 꿈이 있기 때문에 그 돈을 가지고 상상한 거죠. 상상을 통해서 꿈을 실현해서 세계 모든 부호가 몰려오고 돈 있는 사람은 한 번쯤 그 호텔에 가서 자고 싶고 그곳에 가서 분수쇼가, 여러분 혹시 TV에 봤을 거죠. 분수쇼. 그 엄청난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 가진 사람 다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좋은 데 가보고 싶고 좋은 거 먹고 싶고 특별히 남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해보고 싶은 것이 돈 있는 사람들의 특권이고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와서 한 그 무더운 거기에서
스키복을 입고 뭐니까 스키를 타고, 이거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있을 수나 있는 얘기인 겁니까? 그런데 이 일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바이에 원래 해안 길이가 70km밖에 안 되는 그런 곳입니다. 바다 해안 지대가, 바다를 접촉한 해안 길이가 70km입니다. 그런데 지금 무려 1500km까지 늘어났다는 겁니다. 상상 안 되시죠? 작은 어촌의 위대한 지도자 한 사람의 꿈이 바로 이런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꿈이 없기 때문에 상상력도 동원하지 않는 거고 호기심도 생기지 않는 거고,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행복하게 사는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 호기심입니다. 꿈이 있어야 호기심도 생기죠. 이해됩니까? 나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남자 교우님들이 나는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을 좀 버리시고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자기 인생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집사님들도 최소한 30년 더 살으셔야 돼요. 그럼 30년 동안 건강관리만 잘하면은 뭐 옛날처럼 그렇게 병치레, 특별한 질병이 아니면 병치레 하지 않으면 그래도 당당하게 살고 또 운동하고 하면은 얼마든지 강건해질 수 있잖아요. 근데 왜 이런 꿈을 못 꾸느냐? 여러분 조금 냉정하게 생각하면 생각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새로운 거, 새 것에 대해서 들으려고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그 말씀을 최소한 마음으로 받아서 뭔가 조금이라도 행동해 보려고 하는 사람은 인생이 다 바뀝니다. 그런데 왜 제가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은 목사님 얘기고 그건 목사님 수준의 얘기고 그거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다, 이렇게 마음을 이미 굳혀놓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말하면 들으실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의 인생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어요? 병 고쳤습니까? 안 고쳤어요? 병도 고치고 인생도 바뀌고 삶이 새로워졌어요. 그런데 변하지 않은 그룹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일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고 또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아는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동네 사람 어려서부터 예수를 너무 잘 아니까 아유 쟤 옛날에 나인데 얻어맞게 됐던 아야 아니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않았던 그 사람들은 인생이 그렇게밖에 살지를 못했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안에 반응을 보였던 사람, 병도 고침을 받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 남성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헌신하라 그런 말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가 볼 때 인생을 사는 거 별 재미도 없이 사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경험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가슴에 뛰기도 않은 여러분을 향해서 헌신하라. 여러분 헌신이 되겠습니까? 저는 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좀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아직은 살만한 시간이 많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아직 살만한 시간 많다. 그러니까 좀 꿈 좀 꾸라고요. 포크레인 갖고 사업을 하면 이렇게 먹고 살면 되지. 그런 생각 버리고 내 아를 통해서 몇 사람이라도 먹고 살게 해줘야겠다. 그런 꿈을 좀 꾸면 안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입기를 원해요. 30명의 사람들 내가 우리 교육자들 좀 먹여 살리고 싶은 생각이에요. 뭐 내가 먹여 살린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말이 좀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길 바라요. 그런 꿈을 꾸고 사는 거예요. 안 되면 외국에서도 예배당도 짓고, 제가 왜 예배당을 자꾸 지으려고 하는지 아세요? 그게 꿈이에요. 비전이고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인생을 하나님께 기쁘시게 하고 삶의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받고 내 인생과 내 자손과 우리 교인들이 복을 받게 할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난 우리 교인들이 왜 어떻게 복을 받게 할까?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물질을 흘러보내야 헌신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배당도 짓자고 하는 거고 교회도 세우자 하는 거고 개척도 하자 그러는 거고 지원도 하자 그러고 자꾸 하는 겁니다.
저는 은퇴해도 그렇게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생각이고 그럴 마음을 갖고 있고 건강만 하나님이 은혜를 입고 건강 관리하려고 저도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꿈이 없으면 금방 쇠하고 늙어집니다. 뭐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뭐 하겠습니까? 그러면 늙어가는 거예요. 금방 죽습니다.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왜 살아야 할 이유가 내 안에 있어야 되죠. 내가 돈 벌어야 할 이유가 뭐냐? 벌어야 할 이유가 내 안에 분명히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뭘 하냐? 복을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땅을 아브라함 눈으로 보게 하는 겁니다. 동서남북을. 오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걸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뭐가 설레임이 생긴다.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꿈도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꿈이 없는데 설레임이 생기고 하나님께 소원이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뭘 얘기해요?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소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원이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소원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작든 크든 내 안에 어떤 소원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만큼 좀 돈이라도 벌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 돕고 또 내가 선교도 하고 뭔가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소원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하게 되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달라고 때도 좀 써보고 아니 내가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 달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 좀 일하고 싶다고요. 나 좀 써주세요. 때도 좀 써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대가를 지불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18절에 17절에 18절 상에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힘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동으로 그 땅을 걷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을 때 그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실력이 늘어납니까? 내 안에 실력을 쌓고 실력을 키우고 싶으면 뭐예요? 끊임없이 독서를 해야 되고 남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남의 경청을 하고 들어야 지식이 오고 지혜가 오고 실력이 쌓이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나이가 조금만 들면요 남의 얘기를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뭡니까? 여러분 실력이 안 쌓이는 겁니다. 제가 요새 어떤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그 미국에서 성공한 사람입니다. 고등학교를 중퇴한 사람이고 처음에 취업한 데가 식당에서 그릇 씻는 거예요. 이런 직업을 전전하다가 어떤 세일즈맨이 되고 어떤 좋은 세일즈맨 선배를 만나서 세일즈의 원리를 배운 거예요. 그렇게 해보니까 그거대로 하니까 세일즈 성적이 실적이 올라가요. 나중에 실적이 가르쳐준 사람보다 돈 못 받아서 이 사람 위에 올라가서 세일즈맨은요 경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적이잖아요. 그래서 위에 올라가서 밑에 이 사람을 두고 사람을 썼고 해외까지 나중에 가서 뭡니까 경영자가 되고 그래서 이 사람 강의를 제가 듣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공을 하려고 뭔가 일을 대가를 지불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배우려고 노력하라는 거예요. 누가 앞서가고 뭔가 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식사도 한번 하자 그러면서 쫓아가면서 배우고 요새 여러분 제가 이번 주간에 참 행복했어요. 한번 물어보세요. 뭐가 행복한지. 한번 물어봐 줘요. 뭐가 행복한 줄 아세요? 옛날 같으면요 서울대학교로 안 가면은 강의를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서울대학교 아무나 갑니까? 해외에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돈을 1,000만 원 이상 주고 그 세미나에 참석해야 또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근데 조금만 부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만 하면 손가락 몇 개만 까딱까딱 몇 번만 하면 가만히 앉아갖고 내가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야, 참 행복하구나. 그걸 느낀 거예요.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의 강의를 내가 듣고 내 생각을 깨쳐나가고 내 마음을 바꿔가고 마음을 새롭게 해갈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놀라운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이 저보다 여기에 나이가 많으신 형님들이 계시잖아요. 많지 않으세요. 그럼 저보다 평균치 보면은 나이 좀 어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럼 저도 이렇게 노력하고 사는 거예요. 저도 편안해지려면
뭘 해도 편안해 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설교해 놓은 그만큼 쌓아 있는 거 아무 때나 끄집어내서 설교해도 여러분들 늘 새로운 소리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남의 얘기를 듣고 강의를 경청하고 내 안에 실력을 쌓고 하느냐 하는 거예요. 나도 날마다 새로워지고 싶고 새 삶을 살고 싶고 창의적으로 살고 싶은 거고,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이라도 행복하게 해주고 싶고 마음의 눈을 좀 더 끼우고 의식을 깨워내어서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가고 인생을 좀 행복하고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에 조금이라도 작은 자극제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강의를 듣는 겁니다. 저는 내 홈컴퓨터에 동영상, 강의 동영상이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자료들도 어마어마하게 있고, 우리 구목사님이 한번 내가 보여줬다니까 깜짝 놀라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100배는 더 돼요. 그 말을 좀 뻥쳤겠지만 목사님 듣기 좋으라고 얘기했지만 내 나이 또래의 목사들이 가지고 있는 수준하고 전혀 다른 수준으로 자료가 정리되어 있고 수많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 우리 목사님들이 나 때문에 힘든 거 알아요. 제가 거의 일주일 내내 교회에 머물러 있으니까 숨이 쉬겠어요. 가끔은 위에 담임 목사 없어야 앉아 있을 때도 좀 뻘쭘하게도 앉고 뭐도 앉고 편한 좀 이런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교회를 늘 지키고 있으니까 얼마나 갑갑하겠어요. 알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맨날 나갈 수도 없잖아요. 그럼 나가야지. 뭐 하겠어요? 난 여기 앉아서 뭐 하겠어요? 끊임없이 자료를 찾고 강의를 듣고 다운받고 정리하고 이러면서 내 안에 사람을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저보다 젊으신 분들은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꿈을 꾸세요. 꿈을 꾸시고 대가를 지불하고 자기 실력을 기르고 그 설레이는 마음으로 그 꿈을 향해서 걸음을 옮길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참 중요합니다. 오늘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으로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뭘 쌓았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제단 쌓는 겁니다. 제단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예배에 성공합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으면 끝까지 믿음에 승리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보셨죠? 오자마자 실수해가지고 와이프 빼앗길 뻔한 거 봤죠? 실수투성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끝까지 믿음을 경주하고 끝까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입는 통로가 뭐였을까요?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성공하고 싶으면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남자들이 주일날 1시간 뻘쭉 예배 드리고 집에 가고 예배도 하품 석석 해대고 있다가 그냥 대충 있다가 왔다 가고, 여러분 인생을 그렇게 사는 동안 아무런 기적도 여러분 인생에 안 일어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자고, 그리고 인생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꿈이 뭡니까? 최소한 내가 만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좀 끼쳐야 될까요? 돈도 많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고 하면 뭐예요? 예배에 뭐하자?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아브라함은 예배에 성공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넘어지기도 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의 믿음이 불완전했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 바라보게 한 그 약속을 계속 붙잡고 기대하며 살았던 것이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을지 몰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하심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꿈을 꾸셔야 됩니다. 꿈을 꾸셔야 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아멘이에요. 그 은혜는 뭘로 통해서? 예배. 그래서 예배에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뭐에 성공하자?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성공하면요 진짜 인생이
영혼이 잘 되기 때문에 범사가 잘 되는 길이 열립니다. 또 지혜도 오는 거고요. 성령이 오시면요, 여러분 우리를 지혜롭게 하고 명철하게 하고 총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를 보실 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목사님들 그렇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 뭘 해도 성공했을 거다 그래요. 나는 아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왜 아닌 줄 아세요? 제가 목사가 돼서 기도하고 책을 읽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이만큼 된 거고, 이 수준에서 보니까 내가 뭘 해도 성공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내가 목사가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특별히 예수를 안 믿었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동네 애들이 살아있는 애들이 많지 않아요. 뭐 했을까요? 다 술 먹고 뻗었어요. 그러면 내가 그 예수 안 믿고 그 동네 살고 있었다면 벌써 나도 똑같으지요. 뭐 맨날 회 먹고 술 한 잔씩 먹고, 그것도 한 잔만 먹습니까? 옛날에 제가 술을 대병으로 나팔을 부르던 사람인데, 그러면 벌써 죽었죠. 그리고 교인이 돼서 평범하게 예수만 믿고 있었다면은 어떻게 내가 책을 읽고 연구를 하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 영이 개발이 되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주시는 지혜를 경험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성령 안에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셨어. 일에 대한 집착, 일에 대해서 보게 해주고 일머리도 분명하게 하고. 저는 일머리가 분명하게 잘 아는 사람입니다. 아마 이영학 장로님 제일 잘 아실 거예요. 저 머리 잘 돌고 일 잘합니다. 일 느슨하게 하는 법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성격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성령이 주신 지혜라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목회만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난 우리 교인 여러분 남자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은 성령 충만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지혜가 와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에 대해서 묻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은 하나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분명한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해낼 수가 있는 거고. 왜? 기도하면은요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또 물으면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겁니다. 꿈을 꾸고 하나님께 묻고 구하고 간구하고 그 일에 가면 대가를 지불하고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가깝게 되게 해주세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이만큼밖에 못 사는 건 이만큼밖에 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꿈을 꾸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저보다 젊으신 분은 저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사셔야 돼요. 대답 안 하시죠? 전부 다 나보다 나이 많으신 분만 계시나요? 형님들만 계신가요? 꿈꾸시다. 꿈꾸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위해서 대가를 지불할 생각 갖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기도를 해서 성령 충만하면은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이 일에 어떻게 할 것인데 이 일의 분별력도 보여주시고 또 사람을 붙여주시고 길도 열어주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르셨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그렇게 부르셨고, 우리가 이 땅에 친구들도 세상의 것도 좀 버리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이 좀 뭔가 펴질 것 같았는데 생각만큼 펴지지 않는 이 안타까움이 우리 교우들에게 있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에게 말씀을 좀 들려주셔서 너의 동선 남북을 바라보라 하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가슴이 설레이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우들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처럼 우리들도 그런 복을 받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 종들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좀 축복해 주세요. 은혜를 입혀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좀 잘 되는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이 잘 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입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도 정말 깨어 기도하고 예배에 목마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길을 맡기고 기도하고 묻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